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잃어버린 신앙 다시 찾읍시다. 예. 우리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나부터 잘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라고요. 저한테 하지 말고 앞만 보고 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잃어버린 신앙 다시 찾읍시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제일 급한 것은 내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고 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참 주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많은 축복들,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야, 참 좋다, 참 옳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드디어 우리 느헤미야서 강해 설교를 오늘 마칩니다. 보니까 3월 3일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18번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듯이 실패로, 상처로, 온갖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 인생을 다시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갖다 다시 쌓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같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가? 어떻게 상처로 얼룩진, 무너져버린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신가 하는 것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듯이 어떨 때는 묵상으로 기도해요. 어떨 때는 또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나와요. 한마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느헤미야는요,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주셨듯이 내 인생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사명을 위하여 페르시아 왕궁에 호화호식하던 그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산발락과 더비아가 그렇게 방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포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어요. 그 외에도 느헤미야를 보면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사람은 지혜가 출중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갖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으며 인내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던 사람.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 13장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듯이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다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 그렇게 성벽 짓는 것을 방해했던 도비아를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 머물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11조를 바치지 않아가지고 성전에서 일해야 할 레위인들이 생업을 위해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거기에서 밭을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완전히 휘파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슴을 쳐요. 도대체 너희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방신을 쫓아 살다가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 기억하지 못하니?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그리고 나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도비아가 가지고 있던 세간들 갖다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도비아를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다시 차곡차곡 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이게 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바치게 해서 그들을 공개하게 합니다. 다시 제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것이 거룩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헌신의 회복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거룩의 회복, 그리고 헌신의 회복. 그리고 오늘 나머지 두 가지 이 개혁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또 잃어버렸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가 다시 회복시키는 것,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다시 찾아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 속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6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인간이 처음으로 새날을 맞은 것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갖다가 하나님과 푹 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인간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쉬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쉬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이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6일을 일하면서 승리하면서 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사용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나한테 와가지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쉬어라. 교제를 하자. 그리고 나가지고 6일 동안 나와 함께 일을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은 복을 주시는 날이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까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다시 찾아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한 내용이 10장에 쭉 나와요. 무엇을 서약했습니까? 10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이다. 자, 안식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술투를 밟고 곡식단에서 곡식을 갖다 떨고 포도와 포도주와 무화과 음식을 서로 팔고 삽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이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자, 조상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을 받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후손들이 분명히 보면서도 다시 안식일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안식일 저녁에 이 성문을 갖다 닫아버립니다. 절대 이제 안식일에는 누구도 출입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철저합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말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면 그래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며, 영어로 말하면 sign of covenant we made. sign of covenant, 언약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It will remind you that I'm the Lord your God.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있다. 우리는 보통 관계가 아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갖다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할 때 이런 언약이 범해지고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범해지기 때문에 너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을 지켜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할 때 교제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면요, 그 다음엔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결국 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는데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하다 못해가지고 적들이요, 안식일날 쳐들어오면요, 그냥 싸우질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당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적들이 보니까 안식일만 노려가지고 쳐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할 수 없다. 내가 공격은 안 하지만 방어는 하겠다. 그래가지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저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안식일을 갖다가 안 지키고 정말로 안식일 마음대로 살아서 망하긴 했어도요, 저들이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세 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겠다. 오늘 두 번이나 즐겁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즐거우려면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야지 돼요. 영혼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차야지 돼요.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즐거우려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힘을 얻고요, 내 마음도 힘을 얻고요, 내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은요,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기업이 뭐예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처음에 야곱은요 홀로 광야를 방황했지만은 나중에 12아들을 거느린 큰 가족을 이룹니다. 야곱은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많은 재산을 거느린 거부가 됩니다. 야곱은요 저 작은 그 가정, 히브리 가정의 그냥 아버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대제국 애굽 총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죽을 때는 온 애굽 사람이 70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면서 슬퍼합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복을 줘요? 바로 주의를 잘 지킨 사람에게. 주의를 잘 지킨 사람에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의승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한국의 대의그룹이라는 그 그룹이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뭐 여러 책을 통하여 또 알려지고 또 간증을 통하여 알려졌습니다. 이분은 충남 서산에서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기선 도무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웃 마을로 옮겨갑니다. 대천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요. 거기에서 이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이 최우승에게는 가장 좋은 것, 즐겁고 그렇게 좋은 것이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무슨 예배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세 가지 꿈을 꾸게 되었대요. 첫 번째, 내가 지금 형편없지만 나중에 박사학위 따고 내가 교수가 되겠다. 두 번째, 내가 한국에서도 큰 회사,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겠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100개를 지어서 바치겠다. 그런데 제가 2018년 인터뷰를 보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18년 그 기사를 보니까 그래요. 지금 12개의 기업을 거느린 대우그룹 회장으로 있습니다. 중견 12개의 기업을 갖다 거느렸어. 그 다음에 1984년 건국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에서 겸임교수직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9개의 나라에 100개의 교회를 자기 힘으로 건축을 했어요. 세워줬어요.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 시골 청년, 시골 소년, 걔가 교회에서 꾸었던 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가?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우리 어머니 김유당 권사님이 날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준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 평생토록 이 세 가지를 지켜라. 세 가지를 지켜라. 첫 번째, 주일 성수하라. 주일 성수하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반드시 본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라. 어머니가 그렇게 못이 박히도록 너 예배 드릴 때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네가 받아야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된다. 앞자리에 앉아라. 두 번째, 11절 철저히 하라. 내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11조 해라. 11조 해라. 하나님이 내 11조 하는 모습을 보신다. 세 번째,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 주의 종과 대적한 일이 결코 내 인생에 없도록 하라. 없도록 하라. 이분이 자기 글에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운동할 기회가 많다. 나는 골프를 참 좋아한다. 그러나 주일에는 절대 필드에 나가지 않는다. 젊은 시절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끔 운동을 나간 적이 있다. 운동 약속을 해놓으면 주일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아예 주일 골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배보다 더한 기쁨은 없기 때문이다. 예배는 격식이 아니라 그것에 흠뻑 젖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흠뻑 젖어서 드리는 예배, 은혜에 흠뻑 젖어서 드리는 예배.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그래요. 죽기에 하듯 하라.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책은 주와 함께하라. 뭐든지 죽게 하듯 주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우리가 주님 거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내 발이 있어야 할 곳, 주일에 내 발이 있어야 할 곳은 교회예요. 주일에 내가 해야 할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흠뻑 젖도록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름철이 되어가지고 휴가도 가기도 하고 어디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여행지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요, 내가 주일에 여기 있다면 내가 예배드릴 그 처소, 교회를 찾는 거예요. 비록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요즘은요, 주일 성수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스톱하면요, 우린 다 버려두고 죽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정말 시간, 내 시간 주님에게 섞여 있습니다. 이 안식일 주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머물러 이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요, 가정이에요. 가정. 예.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에게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자녀들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약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다녀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을 좋아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여인들, 예쁜 여자들 데려다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살고 있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은 태반이나 유다 말도 못했다 그래요. 그러죠. 엄마 품에서 자라니까. 네.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는지 오늘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까지도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시켰다 그래요. 산발랏 기가 막히잖아요. 산발랏, 절대 잊을 수 없는 산발랏과 도비야. 그런데 그 산발랏의 딸과 대제사장의 후손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알자마자 쫓아내가지고 부모를 쫓아가서 부모를 갖다 불러내가 야단을 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책망하고 저주하며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 그래요. 나 진짜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막 주먹으로 쳤을지 몰라, 느헤미야가. 그리고 막 머리털을 갖다 잡고 흔들었을지 몰라.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거기에서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방인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풍습이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가정을 망쳐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얘기를 하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저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저가 믿으면서 떠난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방 여인을 통하여 우상이 들어와요. 세상의 탐욕, 물질주의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갖다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누구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같이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현재 미국에서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 글을 봤어요. 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5,962쌍이 결혼하고 1,986쌍이 이혼을 합니다. 9,077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중 1,282명이 혼의 자식입니다. Out of wedlock. 하루에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을 하고 6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이 됩니다. 강간은 매 8분마다, 살인은 매 27분마다 일어나고 강도는 매 78초마다, 절도는 매 10초마다 일어나며 자동차는 매 33초마다 한 대가 도둑을 맞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청교도의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가정부터 막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받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 상처를 받고 뛰쳐나가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요, 저는 참 아름다운 가정도 봤어요. 한 10년이 좀 지났을 거예요. 저희 가족이 펜실베니아 랭캐스터, 이번에 우리가 가는 바로 그곳에 있는 어떤 한 미국인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박 3일을 그 가정에서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거기 아미시 구석구석 다 찾아가가지고 방문하고요.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고 그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걸 갖다 다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참 감동받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메노나이트 신자였습니다. 이 메노나이트는 아미시랑 비슷해요. 거기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데 아주 본질적으로 말씀에 충실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 그런데 제가 그 가족의 그 집을 갖다 방문해가지고 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가족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자기 딸 둘 결혼 사진도 거기에 있고요. 그런데 딸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웨딩드레스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저희가 입었던 교복 같아. 여기까지 다 채워져 있어. 우리 웨딩드레스 뭐 다 파이고 등도 파이고 뭐 온통 정말로 막 어떨 때 막 비키니 같아. 수영복 같아. 그런데 이분들 그렇게 살지 않아. 정말 순결하고 정말 경건하고 그렇게 살아요. 10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서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들 가정의 이 사진을 보면요, 너무나도 좋아요. 대가족이 자기 딸 사위 이가 쫙 찍었는데 지금 아마 90은 되셨을걸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이 화목하고요, 경건하고요. 여러분들 랭캐스터 주일 한번 그 시골길로 가보세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완전히 주일에는요 잠잠합니다. 뭐 그로서리고 뭐가 다 문 닫았어요. 가스스테이션도 문 닫았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평안해요. 가족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경건한 자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들이 경건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한 번 빠지면 자녀들은 한 달을 빠집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부모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지. 부모들이 돈을 좋아하면 자녀들도 돈 좋아하고, 부모들이 노는 거 좋아하면 자녀들도 노는 걸 좋아해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만화 한 컷을 봤어요. 이런 만화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How do you get your child to read books? 도대체 이 셀폰을 가지고 있는 이 엄마가 옆에서 아이가 있죠. 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당신의 자녀는 책을 읽는 자녀로 만들었습니까? 왜 그래요? 엄마가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은 이 셀폰을 갖다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엄마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진리죠. 이게 원리죠. 경건한 자녀는 경건한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사정없이 이방 부인들 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잘못했을지라도 이방 여인들 데려가가지고 같이 살면서 정이 들었어요. 자식도 낳았어요. 내 새끼예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 다 쫓아내버려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정이 들었어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면 다 쫓아내야지 됩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나오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기쁨. 오늘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 잃어버린 것들 다시 다 찾습니다. 무엇을 찾아요? 첫 번째는 거룩을 찾아요. 거룩한 삶. 성전에서 도비아를 쫓아냈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적인 것을 다 하나하나 쫓아내버려, 던져버려. 두 번째 찾은 것, 주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주님, 돈이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세 번째 찾는 것, 주님을 향한 시간입니다. 주의를 철저히 지켜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로 일주일 갖다 승리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경건한 가정이에요. 세상 문화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먼저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갖다 쭉 하면서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일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도비아를 몰아내고 11절을 회복한 다음에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도해요. 22절에 안식일을 회복한 다음에 이 일도 기억하시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기도해요. 오늘 31절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을 한 다음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한 것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를 복 주세요. 하나님, 그러셔야지 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하나 버릴 걸 버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이거 보셨죠? 하나님이 싫어해서 내가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날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서 복을 주시는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정말로 세상이 타락하고요, 믿는 사람도 자꾸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이때 우리는요, 말씀 지킬 것 지키고 살고요, 버릴 것 버리고 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음껏 내리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도 잃어버리고 거룩도 잃어버리고 경건도 잃어버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문화가 자꾸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자녀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주님, 우리를 보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일 성수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로 경건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안식도 주시고 기쁨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변화되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부터 그렇게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아버지는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이 주일날에는 이 성전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즐거움의 제사,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문화가 들어온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먼저 쫓아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토비아가 들어있다면 그것 쫓아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 물질을 섬긴다면 그 마음도 바뀌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시는 주님,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는 주님, 아버지 내 행동을 보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믿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서 맛보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못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앞에서 정말로 망령되이 하나님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아버지 낮은 하나님 상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같이 부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는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동속의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마음 쉬리니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 헌신의 삶, 정말로 시간을 드리는 삶, 정말로 경건한 가정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감동감하여 주신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약하고 바라는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